오늘은 신전의식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드들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한 내용과 또 바울의 자기 변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암살 첩보를 입수했던 바울의 그 조카에 의해 천부장에게 사실이 전달됐죠. 천부장은 바울을 호위해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로 호송을 했고, 이제 벨릭스는 바울을 고발한 자들이 이곳에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궁에 구금을 했습니다.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 몇 명과 변호사 두들루를 데리고 이제 벨릭스 총대에 가서 바울을 고발했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다 하는 것과 신성모독죄로 사형집행된 예수를 따르는 이단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면서 바울에 대해 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전염병 같다라고 했습니다. NIV에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한 그 중심 내용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사회 질서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주동자는 물론이고 그 추종 세력들까지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다, 즉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내란 음모자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 거죠. 예수님도 사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해서 처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비슷한 상황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고용한 이 드들로는 오늘날로 치면 유명한 국제 변호사입니다. 로마법과 유대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이계구구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명석한 두뇌와 폭넓은 학식,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명한 국제 변호사 드들로를 고용해서 이제 바울을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 드들로가 바울을 고발하기에 앞서서 벨릭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릭스 총독은 지배국가 로마의 총독이고 드들로는 식민지 국가의 국민입니다. 식민지 국가 백성이 지배국가 총독에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린다,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좋은 말로 하면 화려한 말기술을 할 수 있지만 나쁜 말로 하면 아주 아부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말이죠. 우리 일제시대 뭡니까? 앞잡이 같은 친일파, 친로마파, 그와 같은 사람이 이 드들로였습니다. 아무튼 드들로의 화려한 이 말기술은 이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벨릭스의 환심을 산 후에 바울을 이제 고발을 했는데, 내용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다는 것, 신성모독죄로 사형집행된 예수를 추종한다는 것,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 내용인데,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것이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발하려고 했던 중심 내용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내란 음모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소 내용을 들은 총독 벨릭스는 이제 바울에게 자기 변호를 할 기회를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10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금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하면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당시에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
아시아로부터 왔던 그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왔다면 이 재판장에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해야만 한다. 나를 고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당당하게 고발하라고 하소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발당하여서 신문 받는 그 이유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했던 이 말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제 벨릭스 앞에 오기 전에 그 공의에서 했던 말이었죠. 벨릭스 앞에 오기 전에 천부장의 중재로 열린 그 임시공회에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체포되어서 신문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교리적인 문제라. 그 교리적인 문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논쟁한 걸 가지고 왜 나를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다 하는 이 죄목으로 날 고발하느냐 이렇게 항의성 자기 변호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변호를 다 들은 벨릭스는 22절에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다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다 자세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믿고 따르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뭐 부활 교리까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이 벨릭스가 어떤 경로로 예수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추정하기를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영향이나 혹은 유대인 아내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닌가 혹은 그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서 유대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 정도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이 벨릭스는 바울의 자기 변호를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재판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에게 명을 내려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 또 바울의 지인들이 바울을 만나는 일이나 돕는 일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이렇게 명을 내리죠.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은 바울에게 사실상 아무런 죄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혐의나 죄목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이런 특별 대우 해줄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바울의 재판을 연기해서도 안 되고 또 구금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해 놨습니다.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그랬죠. 2년 동안 바울이 구금되어 있었다는 말이고 2년 후에 베스도 총독이 부임할 때까지 바울의 재판을 미루고 구금시켜 놨다는 거예요. 왜 벨릭스가 아무 혐의가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까지 구금을 해 놓았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26절 중간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돈 때문에 바울을 구금시켜 놨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제 벨릭스가 이제 바울에게서 어떤 돈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냄새를 맡았는 건가? 그건 역시도 26절 중간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자주 불러서 돈 이야기했다는 거죠. 돈 냄새 맡은 게 분명한데 어디에서 돈 냄새 맡았을까? 벨릭스에 대해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을 했죠. 본문 설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본래 이 노예였던 벨릭스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왕실에 있던 팔라스 왕제의 도움으로 사마리아 하급 관직에 임명이 되었다가 이후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쿠마누스가 물러난 뒤에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벨릭스는 돈을 쫓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비천한 자리에 있던 자가 권력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난 이후에 돈 맛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돈이 힘이고 능력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돈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았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최고의 가치에 둔 사람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다는 거예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사람 한 명이 바로 이 벨릭스였는데, 언제 어디에서 이 돈 냄새를 맡았냐 하면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할 때였습니다. 그 17절을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바울이 자기 변호하면서 했던 얘기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기 위해 재물을 가져왔다는 이 말에 돈 냄새 맡은 거예요. 이 바울이 행색은 좀 초라하게 보여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온 그 돈의 용도라든지 그 돈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돈 가지고 왔다. 이 말에 눈이 번쩍 뜨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2년 동안 구금을 해놓고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다가 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돈 주면 석방해 주겠다. 이런 말 했겠죠. 틀림없이. 그래서 벨릭스도 참 끈질긴 인물이지만 바울도 만만치 않게 끈질긴 사람입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가 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혐의로 로마로 소환될 때까지, 그리고 다음 총독이 부임해 올 때까지 바울은 끝까지 이 벨릭스와 타협하지 않고 돈 안 지고 버텼습니다. 조금 앞으로 다시 가서요.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바울을 구금하되 자유를 주고 지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죠. 바울이 그렇게 이제 구금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며칠 뒤에 24절 보니까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벨릭스 안에 이 드루실라는 기독교를 최초로 박해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미모가 아주 출중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딸 드루실라를 안티오쿠스 왕의 아들 에비파네스에게 유대교를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약혼을 시켰는데, 그러나 이 에비파네스가 유대교 입문 절차인 할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의 오빠 아그리파 2세가 파혼을 시켜요. 그리고 그 드루실라를 에메사의 왕 아지스와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이후에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유대인 마술가 아토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드루실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자신의 그 어떤 권력, 어떤 돈으로 드루실라의 미모를 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 부부가 24절 보니까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드루실라는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제는 25절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종의 시분에서 총독이라고 하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벨릭스가 얼마나 많은 불의를 저질렀겠습니까? 노예의 마음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불의한 권력가로서 남편이 있는 유부녀의 그 미모에 빠져 도덕이고 윤리고 다 필요 없이 그저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서 돈과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불의하게 빼앗았던 겁니다. 그와 같은 벨릭스에게 바울이 가르친 그 내용이 의, 절제,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가 무엇이냐? 절제가 뭐냐? 그리고 왜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 절제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절제하지 않게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무절제한 그 탐욕과 정욕적인 삶은 결국 자신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 알고 싶어 했던 벨릭스에게 바울은 벨릭스의 불의, 벨릭스의 무절제를 지적을 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벨릭스는 25절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한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범죄할 수 없는 바울의 위험으로부터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잠시 벨릭스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구제금, 그 돈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서
돈 주면 석방해 주겠다는 식의 그 뉘앙스적인 말을 계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무죄 처리하지 않고 27절 말씀대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미결 처리를 해버리고 석방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던 벨릭스, 얼마나 타락한 총독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은 신전의식에 관한 겁니다. 신전의식. 벨릭스가 바울이 가지고 온 그 구제헌금, 돈에 대한 냄새를 맡고 집요하게 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 헌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마게도냐 성도들이 피와 땀으로 복음을 연보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피와 땀을 자신의 석방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벨릭스가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너 돈 있는 거 다 안다. 그 돈 주면 지금이라도 당장 석방해 주겠다.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될 때까지 2년 동안 그렇게 돈과 석방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제안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석방을 위한 일에 성도들의 그 피와 땀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설령 자신의 석방을 위해 그 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석방을 위한 보석금 명목으로 그 돈 다 지불했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무죄한 자신이 보석금을 준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피와 땀을 성도들의 피와 땀을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제안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바울에게 이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어의 코람과 데우스가 합쳐진 합성어죠. 그래서 코람은 앞에서, 데우스는 하나님,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의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이 신전의식은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죠. 세상에 널리고 널린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이 신전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사선적인 뜻은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위배되는 모든 불의한 일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욕정에 대한 욕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것, 이게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요셉이겠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동침 요구를 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바로 여러분 신전의식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를 유혹하는 주인 아내의 유혹에 눈 한번 딱 감으면 누이 좋고 매구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도 남자인데 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국만리 남의 나라 와가지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랬던 차임에 그 마침 주인의 아내가 먼저 자기를 유혹해 오니까 뭐 얼마나 설레고 자릿하겠습니까? 까짓 눈 한번 딱 감으면 외로움도 달래지고 뭐 욕정도 해소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레고 짜릿한 육체의 쾌락보다도 더 중요하게 의식한 것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는 의식. 그게 신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전의식이 유혹을 물리치게 했다는 겁니다. 비록 이 일로 모함을 받아 억울한 감옥살이를 2년 동안 했지만 이것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요셉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게 되셨을까 하는 겁니다. 또 요셉과 반대로 불의와 타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전시 중에 늦게까지 침상에 있다가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건들던 중에 목욕하고 있던 바세바를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간접 살해를 했죠. 다윗이. 적어도 그때만큼은 다윗에게 신전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의식이 그때만큼은 없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유혹을 해왔어도 물리쳤던 요셉과 자신의 권력으로 여자를 취하고 충신을 주겠던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이 신전의식의 차이라는 거죠. 신전의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불의와 타협하느냐 타협하지 않느냐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뼈아픈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는 한국교회가 불의와 타협한 일이라는 것 외에 달리 말할 것이 없어요. 신사참배를 마무리 국민정신 통일의 순연한 국가의식이라고 포장을 해도 불의와 타협한 건 타협한 거예요. 다른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일부 교단과 교회들의 그 동성애 찬성과 그 지지 역시도 이건 명백히 불의와 타협한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설명을 해도 그거는 불의와 타협한 일이 달리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추창하는 일부 교단과 교회들 역시 불의와 타협한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보이고 해도 그것은 불의와 타협한 일이라는 것 외에 달리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한 일들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신전의식의 결여 때문이에요. 신사 앞에 참배를 하고자 결의를 했을 때 과연 그때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가지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할 때 과연 신전의식을 가지고 했는지, 했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모든 종교에는 각자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추천을 할 때 신전의식을 과연 가지고 했는지, 그렇게 했다면 그 하나님 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특별 계시에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명백한 우상,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불이라 말씀을 하시고, 동성애는 명백한 죄라 규정을 하시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고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했기에 불의를 행하고도 불의가 아니라고 하는지 정당하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신전의식 결여 때문이에요. 신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성경을 보면 결국 이 모든 성경을 인본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본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인본적인 적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에 그럴싸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게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고 그렇게 귀를 즐겁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신전의식으로 해석된 성경은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 귀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신전의식이 배제된 상태에서 해석된 인본주의 성경 해석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세련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응하는 겁니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불의였고 무엇이 공의였는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혀내실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공의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공의인가를 성경이 선명하게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대로 하면 공의지만 성경에서 벗어나면 불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고 인간의 논리와 합리를 첨가하고 인간의 주장과 설득과 사상을 첨가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불의가 된다. 그러므로 신전의식은 반드시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신전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의야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신분이라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지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신전의식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믿음이 신전의식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신전의식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에게서 돈 냄새를 맡은 벨릭스가 집요하게 돈과 석방을 미끼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그러나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했던 그 원동력은 바울에게 있는 신전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전의식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신전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신전의식을 가지게 하심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